네, 창세기 9장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가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 홍수 사건의 이야기죠. 그래서 6장에 사람들이 범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가운데 있어서 다 방주 싣고,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방주 가운데 홍수를 멈추시고 나오는 과정을 저에게 설명을 8장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칠 때 노아가 나와서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첫 번째 한 게 무슨 일이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했죠.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노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그분께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마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가운데 오늘 그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재개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말씀하셨던 창조 명령을 다시 재개하시는 걸 통해서 그 명령과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는 사건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는 백성들과 관계하신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기억하죠. 여러분들 이 말씀,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여기서 엘로힘, 이 단어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 엘로힘, 이 창조자 엘로힘,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엘로힘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시고 창조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be fruitful and multiply, fill the earth.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시고 사람들이 너무나 범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창조계를 어떤 리셋하는 것처럼 하셔서 홍수를 보내셔서 다 쓸어버리시고 남은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다시 창조 때의 그 창조 명령을 하나님께서 재개하는 것을, 갱신하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창조 후 주어진 축복인데, 특별히 홍수 후에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장면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홍수 이후에 방주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되게 암담했겠죠. 완전히 만물이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본 가장 많은 사람의 숫자가 죽은 상태에서 그들이 놀라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특히 너희들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 번성하게 할 것이고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희망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창조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죠. 그래서 이 권한을 통하여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다 이름도 지어주고 동물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타락 이후에 이러한 권한이 같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권한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권위가 파괴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창조 명령을 재개시키시면서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그 권한을 다시 주시는데, 이때 주실 때는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동물들한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주입시키게 하셔서 인간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원래 타락 전에는 인간이 동물을 다룰 때 사랑과 어떠한 은혜로 다뤘다면은 이제는 동물을 다룰 때 인간이 힘과 위협으로 두려움으로 다스리게 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권한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이 홍수로 심판을 마친 이후에 이 창조령을 재개하실 때 인간들이 동물을 다스리긴 하시되 동물들의 기본적인 성질 안에 인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이 인간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것도 남아있는 거죠. 무섭고 두려우니까 동물들이 인간을 해치게 되는 것도 함께 오게 된 거죠. 근데 이 나중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분을 예언하시거나 약속하실 때는 그때는 더 이상 그 동물들이 인간을 향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이 다시 그 사랑과 은혜의 권위로서 인간들과 동물들이 함께 뛰어노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동물을 다스리는 권한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대해서 완벽하게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동물계를 통치하게 하신 것은 동물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인간이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남용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결국에는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동물들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를 어긋나게 하는 그 인간과 동물과 관계를 원치 않으시는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결국 이 명령에는 죽은 동물은 먹지 말라는 명령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나중에 모세율법에 가면은 죽어있는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이미 죽은 것은 그게 썩어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죽은 것을 먹었을 때 병을 옮을 수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죽은 거는 먹지 않고 산 것을 잡아서만 먹어야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미 채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창조 때는 다 베지테리언이었는데 이제 이때 9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카니보어를 허락하십니다. 고기를 먹은 거를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육식을 허락하는 거랑 동물을 학대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사육하고 그 사육한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학대라고 생각하거나 동물을 그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 선이 있겠죠? 동물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식용으로 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다 라고 또 표현하시죠. 그래서 피를 완전히 빼내지 않은 채 그 피 섞인 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피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데요. 피가 어떤 생명 아니면 영혼이 구하는 장소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또 생각했냐면은 나중에 이제 모세율법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피를 빼지 않고 먹는 것은 악한 습관이라고 생각한 것은 결국에는 그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하나님께서 일깨우기 원하셨고 또 그 피 흘림이 속죄의 방편으로 제사 가운데 사용되어져서 결국 앞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실 십자가의 피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피를 완전히 빼지 않고 먹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노아에게 언약을 재개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모세율법에 가서도 다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에게 지금 창조 명령을 회복을 하시고 다시 재개를 하시는데
이제 동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물을 먹는 것을 허락을 하시고 또 동시에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당시에 한번 강조를 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짐승이면 짐승에게서라서 그 피값을, 생명의 피값을 찾는다는 것은 만약에 짐승이 인간을 죽일 경우에 그 짐승을 죽여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이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캐피털 퍼니시먼트가 이때 이제 주어진 거죠. 모세율법에서 몇 번째 계명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셨죠? 네? 집사님 몇 번째? 좀 헷갈리시죠? 네.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그 다섯 번째는 뭐죠?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 그래서 그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권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그것을 살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고요. 그 다음에 살인하는 거 하지 말라는 그 다음 계명이 뭐였습니까? 그 결혼 관계에 대한 간음하지 말라는 부분이었죠. 예. 그래서 이 살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모세율법에서 특별히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도피성을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악인과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홍수를 허락하셨는데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 죄가 사라진 건 아닌 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들어오고 가장 처음 범한 죄가 뭡니까? 살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와서 가장 처음 범한 죄가 살인인 거죠. 그만큼 죄성이라는 것이 무서운 건 뭐냐? 인간이 인간을 죽이게 되는 그 죄악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기가 싫어서 어떻게 보면 홍수 심판을 주신 건데 홍수 심판을 줬다고 해서 그 죄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의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최고의 심판자로 돌아왔을 때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범죄자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저희 죄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 저에게 기쁜 소식이자 복음인 거죠. 6절 말씀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지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이 이유예요.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살인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가치가 있다거나 어떤 사람은 더 존엄하고 어떤 사람은 덜 존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그 존엄성과 가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놀랍게도 인권 운동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인권 운동. 그래서 처음에 인간의 권리를 주장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지금 이제 휴먼 라이트 워리어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인권을 운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레디컬한 레프트 사람들, 레디컬한 뭐라고 그러죠? 극좌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 인권 운동 자체가 굉장히 타락해 보긴 하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노예 제도를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노예를 사고 파는 행동을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했던 그 정치인들이 크리스찬 정치인들이었죠. 예, 그리고 여성의 권리라든지 아니 소수의 약자의 권리라든지 이 권리들을 지키기 위한 운동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처음에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있지 않으면 그 권리가 어디서 근간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동물과 다름없다. 그럼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그런 베이시스가 없다는 거죠. 예. 7절 말씀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여기서 이제 1절의 말씀을 왜 여기서 반복하시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 하시고 살인하지 말라는데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지 번성을 할 수가 있고 생육할 수가 있고, 죽이지 말아야지 인간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창조령을 회복을 하시는데, 여기서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과 또한 서로에 대한 그 상호 생명에 대한 존중, 이것을 강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인구 증가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신 분들의 해법 중에, 그래서 인구를 어느 정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되게 굉장히 놀라운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신기하죠. 인구 증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를 어느 정도 없애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주제로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물론 이 땅에 목적이 있지 않죠. 새하늘과 새 땅에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자신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 충만한 거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너무 사람이 많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많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거를 순종해서 번성하는 거죠.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현상이 있는 나라들은 뭐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예. 근데 놀랍게도 교육을 받고 어떠한 자신의 인간 개인의 주권을 강조할수록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게 되는 역설이 있죠. 그래서 뭐 하나님 없이 난 잘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일수록 굳이 이러한 어떠한 번성의 명령이나 충만의 명령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오해하지 말으실 게, 아이를 갖지 않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것은 아이를 안 갖는 뭐 이유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어떤 상황이란 것도 있고, 어떤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럴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떠한 그냥 이제 자신의 삶을 좀 더 즐기고 어떤 쾌락적으로 나아가는 분들 중에 그냥 나는 아이 없이 살겠다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 전부가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닌 거 아시죠?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계시를 또 하시죠. 그 계시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요.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과.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라고 말씀하시죠. 그 후손이 다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10절 말씀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사유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라. 놀랍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으로 노아와 노아 가족 그 후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그 함께 방주에 탔던 동물들에게도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그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만물, 특별히 동물에게도 어떤 이러한 그 인간을 통한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강아지는 천국에서 같이 갈까요? 네, 저는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뛰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자와 뱀만 있지 않고 강아지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아지도 만나실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언약을 주시는데, 이거 노아의 언약의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홍수들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홍수들이 아니라 그냥 이 자연계 자체가 불안정한 가운데 있어서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심판을 목적으로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홍수가 온 지역이나 아니면 쓰나미가 온 지역에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이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래서 증거,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인데요. 먹는 오트 말고 히브리어 오트는 나타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타내다는 뜻. 그래서 이 표식을 말해요. 표식.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만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그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부분들,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을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셨다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오트, 증거,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증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이 진실하시다, 언약의 그 내면성을 외적으로 표현하시는 방법으로 주시는 건데, 그 언약의 증표는 뭘 주셨습니까?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사람들에게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제 무지개가 언제 생겨났냐라는 것이 또 해석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다 많은 학자들은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생겼다는 입장을 솔직히 동의하는 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에 또 말씀드린 그 이론이 있죠. 이론이 뭐였냐면은 그 물층이 지구를 싸고 있었는데, 그래서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온도가 전체가 다 항상 일정했고 습도도 항상 일정했고 했기 때문에 굳이 어떠한 그런 그 빛의 굴절을 일으킬 만한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층이 사라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비가 전체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릴 때, 특히 이 무지개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니까 비가 내릴 때 햇빛이 반대편에서 비쳐야지 굴절을 통해서 무지개를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물층이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론이죠. 뭐 확실한 증거는 없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미 이제 물층은 사라졌고 더 이상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홍수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비가 내릴 때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하시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I will remember my covenant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품고 있겠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은 그 관계 가운데 언약을 하시면 항상 지키시죠. 그때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자신이 노아한테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I will see it and remember the everlasting covenant.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지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여러분들이 관계 가운데서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이거 할게, 아니면은 내가 이때까지 이거 해야 돼, 그런 것들 뭐냐, 그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암묵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언어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오늘 수요예배 오신 것도 수요예배라는 그 예배의 약속을 하신 거에 있어서 물론 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암묵적으로 한 약속 가운데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랑 다름없죠.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지만 예. 죄송합니다. 이 무지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를 주셨는데, 정말 사단이 이 무지개를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지금 성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기 위해서 파괴하는 목적으로 무지개를 증표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교회에서 무지개 국기를 다는 교회에는 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LGBTQ 플러스 그 성소수자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매번에도 지나가다 교회 밖에 그 무지개 국기 걸어놓은 교회 봤어요. 그런 데는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시드니에 무지개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저희 교단 소속인데 좀 안타까워요. 그 무지개 장로교회는 이 무지개인데 오해를 받기가 너무 쉽죠. 이제는 그 LGBTQ 플러스가 완전히 그 무지개 그거를 완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죠. 사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크게 공격하는 것이 그 성경 전체성이고, 놀랍게도 그걸 프라이드라고 그래요. 프라이드. 그래서 프라이드 먼스가 있어요. 한 달 내내 그거를 막 축하하고 뭐 축복하고 막 잔치를 벌려요. 프라이드 먼스라고. 근데 이게 뭐냐? 결국에는 그 이름도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는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겸손이고. 근데 그들은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근데 역설이긴 하죠. 그것이 자신의 성소수자됨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것이 숨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를 드러내는 역설인 거죠. 근데 이 무지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이죠. 노아에게 주신 것은, 노아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은 다시는 이 물로서 홍수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인데, 그 은혜의 증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마음이 생길 줄 진짜 상상을 못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언약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네, 집사님? 집사님?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 다 받으셨습니다. 물세례죠? 물세례. 그 물세례가 우리의 언약의 증표예요. 저희 더 이상 무지개가 저희의 언약의 증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적 증표는 물세례죠.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도 좀 말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 영적 우리 내면에 성령 세례가 있고 외적으로 물세례를 받죠. 그 물세례의 증표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증표죠. 물론 우리가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놀랍게도 그걸 이제 받고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을 우리가 또 우리 아기 때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은 아직 기억도 못 하겠죠. 그 물세례 자체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언약의 외적 증표로 사용하신 게 참 놀랍죠. 왜냐하면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 물로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를 새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것을 물세례로 또 나중에 신약에서 표현을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신 표현으로 물로 우리를 세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듯이 우리는 그 물세례를 기억하면서 받은 것을 그 물세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의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음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서 강건히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